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잠깐 봤기 때문에 뭐 마음속에 뭐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고 또 뭔 일 났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할로윈 대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행사에 참여했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났습니다. 참 사람이 이상하지요.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몇 년 전에 우리 딸 아이의 그 페이스북에서 이 할로윈 대회에 참석한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내가 언뜻 본 생각이 불뚝 나가지고, 야,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혹시 또 거기에 또 바람 쐬러 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불쑥 나서 전화를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받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어요. 또 해도 안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문자를 빨리 띄웠어요. 너 할로윈 행사 참석했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니에요, 아빠. 나 거기 사람들 많은데 안 가요. 그러더니 전화가 한 통 따고 왔는데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그런데 안 가. 나이가 40이 돼도 우리 엄마는, 제가 60대에 초반에 엄마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애기 같지. 저는 엄마가 애기 같은데 엄마는 저보고 애기 같지 하는 그 심정이 오늘 아침에 느껴졌어요. 나이가 30이 먹든 40이 먹든 자식은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 나 거기 안 갔어 하고 딱 그러는 순간에 그냥 내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 핏줄에 얽힌 그런 정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겠지요. 자,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부터 쭉 부를 때까지 저는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20대, 이쪽 애들이래요. 다 20대에 속한 애들이래요. 거기가 다 그 사상자가 난 아이들이. 걔네들이 내일이 없을 거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의 내일을 우리는 항상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법의 문제를 제가 지금 들고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의 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줄임말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무엇이었느냐. 우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지킨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므로 그 율법을 통하여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버려진 자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은 결국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라고 했으니 결국 인간은 다 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신앙을 표출하는 오늘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가 열려지고 천사들이 환호를 하고 목회자가 그런 설교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쭉 느낀 것이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느끼고요.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붙드는 것을 느끼시고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와요. 그런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붙느냐? 또 하나의 법이 붙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된 수단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엔 뭐가 특별히 붙었느냐? 생명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신령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법이 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지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줄임말이 그리스도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줄인 말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의의 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의의 법에도 반드시 붙어야 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법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어떤 법이 붙어야 되느냐? 믿음의 법이 붙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떤 것입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도 아무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법 위에 역사하고 있어도 뭐가 붙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그게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믿는 자에게 이르러요. 도착해요. 붙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위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도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이 붙어야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 죄가 가리워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함이 딱 붙어버린 의가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 가운데에도, 그 사상자가 난 부모들 가운데에도 저 같은 신앙의 부모가 있겠지요. 기도하고 있겠지요. 내일은 믿겠지, 모레는 믿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도 의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고 있어 왔겠지요. 내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우리 당사자에게 이르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 차별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붙어서 너는 의롭다 하는 선언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도사님 그 첫곡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대한 곡을 연속해서 두 곡을 이어서 부르실 때 바로 저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 채 얼마나 오랜 인생길에 참 매풀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서 그 의를 대동시키고 돌아요. 그러다가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럴 때 그에게 딱 와서 붙어요. 나 예수 믿어. 그때 붙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아직까지 사람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의가 붙어서 넌 이제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세울 때 너는 우편, 너는 좌편, 갈릴 때 우편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대체 무엇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먼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자, 13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근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때요 그냥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있었지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이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펼치면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거스려요.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게 결국 율법의 조문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이 율법 전체의 조항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조항을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그죠? 지우시고. 따라합시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지우고 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서 법조문으로 된 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이에요. 법적 조항들이에요. 결국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했듯이 그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하나 법 조항이 그 법망에 걸려든 사람에게는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 불리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스려요. 야, 네가 이 조항에 보면 네가 죄인이잖아. 그 조항에 거스려서 항상 그 법 조항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된 그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우시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요. 흔적도 없이 지워요. 도말해요. 없애고, 그리고 제하여 버렸어요. 법조문 다 지웠어요. 법조문 다 어떻게 했어요? 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십자가 그 법을 못을 박아. 그래서 무엇이 생겨지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께서 탄생시켜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바로 뒤로 가셔요.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따라합시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골로새서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라고 했지요. 이걸 또 다른 별명이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명의 율법 이러기도 하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법조문으로 된 증서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한 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이름을 이야기하듯이 그 율법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무엇하셨어요? 폐하셨으니. 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원수된 계명의 율법과 더불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폐하실 때 무엇이 작용하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 흘림 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셔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리사. 자기 육체로 허신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허시는 거예요. 허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결국 여기서 자신을 버리심,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 결국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희생법이에요. 화목제물법이에요. 결국 속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붙느냐? 사랑이 붙은 제물이에요. 사랑이 붙은 자기 버리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법조문으로 된 증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을 지우시고 제해버리시고 이것을 못 박아버리시고 폐하시고 이것을 헐어버리실 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육체의 죽으심을 그분이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법,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시고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당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위한 무엇을 열어놓았느냐? 속량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그 뒤죠.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죽으심법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법이에요. 이렇게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속엔 죽으심이 있어요. 자기 버리심이 있어요. 자기 복종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십자가의 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는데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 되기 위하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열어놓으셔도 거부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법은 그 사람에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법적 효력이 가요. 그래서 이 증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재우고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켜야 되겠지요. 말씀은 오늘 간단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 너희가 각자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에는 자기가 자기 짐 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짐 져야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짐을 져야 됐어요. 그걸 통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또 조금만 더 가셔요. 골로새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표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피 흘림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있던, 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자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법적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렇게 세우고자 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결국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의 모든 법적인 효력이 누구에게 그리하리라가 되느냐?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나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나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 위하여 그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위에 입혀져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법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생명의 법의 은혜로 나는 의인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 됐습니다. 이걸 그때 우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목적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이 법이 생명이 되어서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헌신하시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방법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법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잖아요. 그 법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성취했느냐? 자,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사이비 종단들, 막 땡땡 천지들, 이런 데서 구원받는 길 만들어 놓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살 길 만들어 놨어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효력을, 법적 효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얻으려고 하면,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좋은 그런 것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마치 내 친구가 여기 와서 이 교회를 보고서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듯이. 왜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느냐고. 미쳤다. 결국 바보라는 말이죠. 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거, 복된 거, 안전한 거, 그것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감겨서 내게 조금의 위안도 되고 안전함도 되고 보호장치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는 우리 교회만 한 데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합시다. 얻고 얻고 예수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나는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얻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수천 수만의 인원이 동원된 예배가 아니어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최상의 예배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뭘 그렇게 죽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될 충분한 여건, 환경,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요. 나는 죽노라. 결국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내 시간 할애해서 주님 앞에 올리고, 때로는 내 것에 필요한 재물도 주님 앞에 때로는 올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네가 금신교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네가 함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발견돼야지. 난 너의 찬양을 들었다. 발견된 거죠. 나는 네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헌신을 들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오늘을 나의 전부인 날처럼 하나님의 법, 그게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성량의 길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자, 한 번만 이제 말씀 읽고 마쳐요. 로마서 3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요. 로마서 3장. 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가요. 다 믿음. 로마서 5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믿음이에요. 3장도 마찬가지. 3장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효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속량의 효력,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고백이 천사들의 박수로 만장일치로 법적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붙으면 우리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은혜로 우린 사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린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좀 더 가슴에 복고를 키우고 주님 앞에 이 말씀 부여잡으면 좀 더 우리 삶의 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감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